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인데 오늘 32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성막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한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면은 위기가 두 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통독의 제일 큰 위기는 레위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올 때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무려 12장이나 나올 정도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성막의 기물 하나하나 그리고 위치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의미를 찾으려면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40일 40야를 나눠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막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대할 때 자녀들도 그렇고 아빠 성막이 뭐예요? 할아버지 성막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요한 성막을 그래도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저희가 한번 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40일은 못 더라도 하루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마음에서 오늘은 저희가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그냥 의미를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40일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유일한 고민은 이 성막을 어떻게 설교 한 주에 전할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한 주 동안 이 주일에 저희가 이 말씀을 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차근차근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은 세 가지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저희가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천국이 이런 모양과 이런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고 교회와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교회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성막은 모든 재료와 모든 기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성막을 어려운 성막을 우리한테 왜 주셨냐라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로비에도 있지만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이게 구조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시면 뜰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저 동그란 게 지금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텐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저기 지금 천사 새가 아닙니다. 이 천사 새의 모양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커튼을 중심으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기물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저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 또한 씻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여러분 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만 들어갔던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밤에 일어났던
성막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성소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해 성사를 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형 그리고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를 왜 만드셨느냐? 성막을 왜 만드셨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그냥 성소가 아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같이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40년 동안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성막의 주님이 주신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거하심에 있어요. 주의 백성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아시지만 별로 그렇게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처음부터 신약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심이에요. 이것만은 양보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으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가장 원하셨던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가장 거하시기를 원하신 그 확실한 사건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성육신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뭐냐면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머물기를 너무도 원하셔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여러분 텐트가 접혀지는 거 아닙니까? 텐트 걷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해서 텐트가 접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영 안에 영원히 텐트를 치고 싶다. 영원히 너희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지만 그리고 승천하지만 나는 너희 속에 성령으로 거하여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별로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내 속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걱정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혼란함과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은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게 막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안에 혼란함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기도 하며
내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빛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갑자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육체가 건강해지니까 체력은 국력인데 내 마음이 그래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적인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감격적으로 나아가기도 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없었는데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외적인 내 안에 계신 거하시는 성령이 외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오늘 성막이 이 보여주시는 핵심이 뭐냐?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거하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희 성경 공부하듯이 한다고 그랬죠. 아주 차근차근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할 건데, 그러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가 정말 많은 내용인데 아주 간단히만 추려서, 저희가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들어야 이 손자가 질문할 때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심이야, 성막은 이 떡상을 통해서 너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직접 설명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보면,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의 뜰 안에 있는데, 이 번제단이 어디냐면 동물을 저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물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보면 오늘 내 귀퉁이에 희한한 게 하나 있죠. 좀 이따 로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이 번제단의 뿔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요.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번제단에 아까 그 내기퉁에 있는 뿔을 잡은 거거든요. 왜 잡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떠한 의의를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단 하나도 없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지금 그 중앙에는, 이 번제단은 어디 있냐면 그 성막의 뜰에서 중앙에 있어요. 이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내가,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의 중심이 뭐냐, 나의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 뜰 안에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게 중심이에요. 우리 미랄교회 건물의 중심이 어디예요? 기둥이 중심이에요.
이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건물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중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의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조금 내 안에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가 흔들려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지고 실수를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중심이 흔들려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원은 너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제단불의 피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너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내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확실했던 것처럼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을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지금 뒤 옆에 가시면 성결을 말해요.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에 가서 손발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성막의 핵심은 나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통로가 되려면 두 영의 상태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씻고 이 성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예. 나중에 뒤에 가시면 목사님들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물두멍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씻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면 기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소 지금 안에 들어간 건데요.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등잔대라는 게 있어요. 이 등잔대가 뭐냐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보시면 창문이 없어요. 저기는 빛이 없어요. 유일한 저 성소의 빛은 저 등잔대예요. 7개의 등잔대 모양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살구꽃 모양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이 한국말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몬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살구라고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를 샤케드라고 그래요. 제 청빙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청빙 설교 했을 때 제목이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 하셨다라는 말 제목이었습니다. 그 샤케드가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지킨다라는 말이 샤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빛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지, 주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서 갑옷 하나 없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사단의 화살을 맞고 고난의 화살 가운데 무너지며 어려운 실수 가운데 나를 자책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저 등잔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바로 샤케드, 그 샤카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불이 있어요. 유일한 불이에요. 그 빛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를 통해서 빛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일한 빛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기물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거하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두 가지가 뭐냐? 생명이 나오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5절 보세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IQ가 있는 겁니까? 어둠이 뭘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의 뜻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그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때 보세요. 어둠이에요. 내 안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를 한번 보세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등잔대의 말씀이세요. 내가 거함으로 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며 내가 너를 지키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여러분, 네 번째, 지금 성경 공부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중보를 말합니다. 이 분향단의 특징이 뭐냐면 향을 내요. 마치 제사에 하듯이 향을 내요. 그럼 그 향이요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건 절대로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끊기면 안 되냐? 이것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한 답을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음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이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의 연기가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힘들어서 내는 그 신음 같은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이 하늘에 계속 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분향단의 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의 향의 의미, 이 향이 계속 전해짐으로써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붙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접촉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떨어져 있는 두 대상을 계속 붙이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이 기물 또한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분향단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향으로 나타내는 겁니까? 이 향이 절대로 끊기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닿아서 끊어진 두 대상을 잇는 것처럼, 여러분, 그 끊어진 두 대상을 그 잇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중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할 때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사이를 계속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향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계속 붙이시는 중보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그냥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접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며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주님의 개입 안에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시는 성막의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해요. 떡상이 몇 개냐면 6개씩 2개로 떡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12개는 성경에서 가장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진 상황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8명 부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일하시기 편하실 수 있게 100명을 부르셨을 수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 몇 명 부르셨어요? 12명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것으로 충족하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상 위에 있는 그 12개의 떡의 의미가 뭐냐면, 떡은 공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충분히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도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리라. 사람이 지금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영이에요. 이 영으로 우리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아까 성막은 거하심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육적으로도 우리 안에 채워주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팀을 갔는데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선교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사역을 할 때 매일 예배하며, 끝나고 나서도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눔하고. 여러분 이걸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성막에 있는 은혜를 다 누리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들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소년들이 막 그 나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 고백과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건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고백하면서, 어린아이가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선교 오기 전에 너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느 정도 왔는데, 여러분 와보니까 선교지에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대충 예배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막 안에 그 약속하셨던 주님이 거하실 때 약속하신 그 떡상의 은혜, 만족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시며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어떤 리더 집사님이 막 너무 아프셔가지고 거의 뭐 얼굴이 잿빛이세요. 그리고 막 애들도 지금 막 이제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BBS를 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신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팀을 위해서 같이 중보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잿빛이었던 그 집사님 얼굴에 빛이 임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아파도 영이 삶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웃으면서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우리 하가 하루하루의 그 인생의 무게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없어도, 육이 무너져도, 육이 부족하고 육이 아파도 우리는 영이 살면 사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몸은 지금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이 사니까 살겠더라고요. 살아서 지금 여러분께 같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영이에요. 주님께서 떡상에 그 떡이 충분한 것처럼 내게로 오는 자는 완전히 꽉 채워서 그 무엇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거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속죄소, 이제 이것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임재와 똑같은 덮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뒤에 양쪽에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예. 저희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 그룹 천사 모양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있는 천사 모양을 했는데 그 손을 부시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있는 곳, 지금 위판에 있는 위판이 있죠. 그 위판에는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려요. 왜 피를 뿌릴까요? 지금 저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를 고발해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판에 덮개가 덮여져 있고 그 덮개에는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율법을 보시기 전에 뭘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인 만큼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죄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결국은 이 성막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거하심이에요. 이 2가지 핵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시는 확신이 뭐냐? 성막이에요.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또 쓰러지고, 주일 때 은혜 받고 평일날 쓰러지고, 내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무너지고 또 와서 무너지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 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성막 앞으로 나와봐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빛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보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떡상의 만족과 분향단의 중보와 금초대에 주시는 빛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육체는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하루의 무게가 있어도 영으로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셔서 하나님 떡상의 그 만족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가장 충분한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그 중보의 은혜와 어둡고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가운데 지금도 낙심하며 어두운 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빛을 주셔서 그 어둠이 몰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성막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에게 우리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잡힘을 받아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예수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내 안에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내가 허물이 많아서 넘어질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네 안에 거하리라. 성막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감당해야 하는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붙잡혀서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무엇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